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도록 마음을 활짝 여세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신뢰하라. 오늘은 복음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성경이 신뢰하라 그 말은 성경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문자지만 이 문자가 실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망고라고 써있다고 보세요. 글자 망고가 있어요. 망고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망고란 말이 실제가 되어지면 망고를 먹어요. 다르게 망고 좋아하신 분 가시면서 사가지고 가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망고를 실제 먹으면 어때요? 맛있죠. 구원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구원이라는 것도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가 실제가 된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3자가 와서 도와줘 버려요.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능력 있는 제3자가 와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 반짝하게 빛나죠 이 성경책.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어지고 실제 경험이 되어지고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건널 수가 없어요.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금강석을 넣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막 연단합니다. 영광로에 넣어서 막 녹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까지 해요. 마지막에 금이 나와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주 좋지 않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도록.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변화되면 기도응답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끝까지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내 가는 길을 그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욥기 몇 장이 있죠? 23장 10절이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쓰실 사람 그대로 안 써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겸손하게 훈련시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 또 이제 시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모세가 그걸 물으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그러니까 창조 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믿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세상 일을 혼자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힘들어요. 너무 애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예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연단이 된 사람들은 쉬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나의 사랑하는 제 뭐라 부르죠? 어릴 때 불러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있게 듣던 말 이 책상에 있으니 심히 사랑하.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거, 어머니가 말씀해줬던 이거 나는 심히 사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연단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죽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꼭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고 또 아프고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점점 불가능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그는 대통령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노예 문제를 해방시키는 문제, 이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훈련하고 계실 때는 뭔가 뜻이 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란 말이 이쪽 은혜, 쉽게 얘기하면 어머님 은혜. 아멘. 우리는 5일 날이 되면 어머니 날 학교에서 편지 써가지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머니 앞에서 읽어요. 읽으면서 울어요. 왜? 어머니 아주 뼈빠지게 일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 울면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어머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 말은 은혜라면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는 헨,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와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의미한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예요. 자격도 없는데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돌아오면 그를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 주어지는 구원과 복을 포함됐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 안 줬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이름 없어요. 한번 얘기하세요. 한번.
옆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이성희님, 다른 사람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야,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직장 좀 옮기면 내 차 좀 운전 좀 해주세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닙시다. 그동안 전도 못했잖아요. 그 몇십 년을 못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대리 귀하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 뭐 정치도 윤석열 씨, 뭐 이재명 씨, 또 누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자면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직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성경에 아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제자가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는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누구 죽인다면 예수 이 사람 죽일까요?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손들었어요. 찬성! 저 사람 죽입시다. 이 사람 참 문제가 많아요. 율법 학자인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손들어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악랄하게 살던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그 이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걸 깨닫고 나서는 여기에 올인해버립니다. 목숨을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내 사명은 뭐냐? 읽어봅시다. 사명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이 은혜의 복음이 믿어져야 사람들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믿는다. 이 사명을 위해 자기는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숨을 바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놀이하고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종교 일하고 있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는 진짜들은 뭡니까? 사람을 살려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듭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 성경이 믿어지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경은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 무슨 변명?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잠깐 들려서도 믿어지면 그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비추어버려요. 시간이 없어. 이건 아주 변명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는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리면 대환란이 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무조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 은혜의 때가 뭐라고요? 무조건 구원해 줍니다. 은혜 베풀어 줍니다. 고린도서에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회개하고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담의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한참 걷고 있는데 또 군인들하고 같이 이제 사람 잡으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비춰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깜짝 빛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깜짝 놀라서 쓰러졌어요. 누구시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깜짝 놀랍니다. 주여,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즉시 그 자리에서 굴복해 버려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너를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봐라. 사람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간 곳마다 핍박과 서름과 배고픔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려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들어요. 빌보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이 됐는데도 그 감옥에서 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됩니다. 밤에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주야 우리 전도하다 감옥에 들었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막 사람 도망가려고 그래 간수들이 옆에 있다가 막 그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간수가 칼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자기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바울이 싹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바울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이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 간수 때문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말씀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말씀이 감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날 저녁에 그 온 집안 식구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집에 가서 가족들 다 모여놓고 아픈 데 씻어주고 도와주고 밥도 주고 하고 나서 가족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해버려요. 아멘. 이봐요 사람 살리러 다니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침례를 베풀어요. 알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으면 그 사람 구원받으면 즉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늦게 받은 사람 3일 만에 받은 사람 바울. 빌립보 내시도 그렇잖아요. 내시도 사막에서 길에 가다가 복음을 읽고 이제 두 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 오세스에서 침례받고 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토요일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 이제는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신 분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주를 섬기셨던 분은 좋겠네.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이제 하니까 참 그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참 영특하다요. 사람들 앞에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주님이 소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이 좋아요. 재밌어가지고 그 유튜브로 많이 들은 거예요. 벌써 600이 넘어갔지. 시어머니를 앞질렀어. 우리 저기 김준수는 700 몇이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다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복음 구원받는 것은 선물이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뭘로 구원받았다고 하세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과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뭘 구원받았다. 네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뭐 고행하고 행위 때문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처럼 불교처럼 뭐처럼 고행하고 고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도 다 면죄부를 사야 되고 고행을 하고 죄를 닦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항상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인을 의롭다 해줍니다. 나중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손을 이제 펴보세요. 여기 손 7가지를 얘기할 텐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환경. 그 다음에 여기는 양심. 여기는 인간. 물어볼 거예요. 네 번째는 약속. 다섯 번째는 율법, 10계명, 율법.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누가 머리 좋은가? 환경, 인간, 양심.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여섯 번째 은혜. 자, 전도할 때 당신 뭘 믿고 사십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성경책에 보면 완벽한 환경 또 완벽한 상태 속에서도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예요? 신목사님 누구예요?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놀라운 상태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이 장관은 실패했어요. 아담과 이브.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환경이 좋아지면 뭐 죄도 안 짓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공부방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서 공부방만 엄마가 만들어주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야. 공부방만 넣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공부하고 책상에 앉지도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 마이클 잭슨. 얼마나 춤 잘 춥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도 잘 부르고 지금도 아마 돈이 막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노래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집도 막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의 뭐 큰 집, 미국의 큰 집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주 집 앞에 대문에서 저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차 타고 들어가야 돼요. 광야 굉장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물론 행복했겠죠. 마지막에는 그는 마약과 여러 가지 문제로 그는 중독에 빠져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 완벽한 환경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패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양심. 아담과 후손의 자녀들이 가인과 가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쫓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원했는데 그는 농수산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죄를 다스려라. 뭐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가인은 아담의 자식입니다. 자기 동생을 질투심에 동생을 돌을 쳐 죽입니다. 살인죄를 집니다. 가인은 살인죄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손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후손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노아 한 사람 빼놓고 모두가 인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양심을 바르게 써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 가운데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 없어요, 말 안 해? 여러분, 양심적으로 나는 100%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심, 나는 죄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신 분 1번, 나는 도저히 내 양심적으로 못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시면 2번. 몇 번? 2번이시면 아멘 하세요. 1번이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들은 죄가 막 관영해지면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단지 누구만?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의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 여러분, 인간을요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아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야 언어가 하나지 사람이 이제 다 함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서 탑을 싸서 우리 탑을 싸서 뭐 때문에 탑을 쌓자 하는 건 모르지만 우리 이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 내자. 탑을 막 쌓아가지고 이름 내자. 하나님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이면 다 뭐예요? 자기 자랑을. 알겠죠?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저 뒤에 있네요. 자,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저기 그래서 뭐냐면 우상 자기 이름을 내려고 참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언어를 혼돈해 버립니다. 저 위에서 야 시멘트 보내줘 막 했는데 약수스인데 물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물 좀 보내줘 했는데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서 말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겠으면 어떻겠어요?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바벨탑이라고 그래. 바벨탑.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노아 홍수 때도 있지만 여기 있네. 홍수 시대 때 이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바벨탑이죠? 3번. 이 바벨탑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러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결국 지수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겸손해야 할까?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여기 다니엘서 4장 29절 31절로 나오잖아요. 바벨론 제국 최고의 제국이 했잖아요. 그 당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제 세계 지배했던 나라들이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국을 탁 만들어 놓고 궁전 위에 올라 옥상에 거니면서 이 화려한 환경을 보면서 막 내가 뭐라고요? 내 능력과 권능으로 이 제국을 건설을 하여 도 다 하기 전에 야 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왕이 못 된다. 왕 일도 못한다. 채소만 먹고 살죄다. 즉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전의 한쪽 구석에서 밖에서
7년간을 살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교만이 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영생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이든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맙시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자랑해라. 주님께 영광 돌려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높아져. 성경에 열면 세계적인 찬양 가수들도요, 그 교회에서 스미스 목사님의 그 교회라든지 빈야드 교회라든지 참 유명한 교회면 거기에서 다 사역자들이에요. 찬양 사역자들. 그들이 만드는 찬양 전 세계에 퍼져요. 전 세계에 퍼져요. 자기들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필요한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고 정말 때가 되면 인정받게 다 해줘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실하게 제자활동하고 전도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은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 인정받아 버려요. 그냥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는 죽고, 아멘.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젊은 날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참 교만했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30살 중반 때 이럴 때 막 여기저기 집회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참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연단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서 이게 뭐라고, 네 번째 뭐라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뭐라고 했다는가? 환경, 좋은 최고의 환경에서도 인간은 타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양심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 인간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끝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언어가 혼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약속. 역시 우리 선생님 집사님 역시 똑똑하시네. 기억다가 약속 그럽니다. 약속 뭐예요? 하나님은 흩어져 버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75살에 애도 없는 사람 불러주면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자손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준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떠나버려요. 75살에 고향과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어. 약속의 땅에만 있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씨도 어떻습니까? 기근이하고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어떻게?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어땠어요? 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혼나기도 하고. 그 약속에 거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거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에집트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좋았지. 요셉이 있을 땐 좋았지. 그날 흙리기, 벽돌 굽기 그 작업을 펴는 아침에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나 고생된 그 종로를 산 거예요. 있잖아요.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렇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내. 근데 모세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들에서 구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도저히 바로라는 사람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양을 봐서 피를 뿌려라. 그래서 피를 다 뿌려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넘어가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피를 뿌렸어요. 집 앞에다, 밖에서 볼 때 피가 있겠어요. 애굽 사람들 하나도 안 뿌렸어요.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다 패스오버되고 넘어가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이제 항복,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러지. 3일길 가서 하나님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바오로가 자꾸 얘기한 거예요. 멀리 가지 말아라, 여자들만 가라,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3일길을 가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 그 타협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게 해줬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홍해 바다 길을 내려면 뭡니까? 펌프 뭐라 그래요? 물 뽑아내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정수기? 지하에서 막 물 퍼내는 걸. 뭐가 있어야 돼? 퍼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500대만 갖다가 좀 설치해가지고 막 물 퍼낼까요?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야, 네 손에 뭘 들고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내가 치라고 쳐라. 이 홍해를 지팡이로 딱 쳤었더니 쫙 갈라져서 길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홍해 건너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침례랍니다. 아멘. 그게 침례랍니다. 신약에서는 침례. 드디어 이 침례를 받으면서 애국과 딱 갈라져 버려요 이제. 그리고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을 딱 합쳐버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음이 없이 들어갔다 또 죽었죠. 그러니까 약속에 거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잘하든 못하든 교회에 끝까지 견뎌야. 아멘. 끝까지 견뎌내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너를 따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끝까지 견뎌만 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마. 그러니까 인간은 약속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좋을 때는 지키고 안 좋으면 약속 어겨버리고.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겨보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도 어겨봤어요. 그 다음에 약속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율법.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모세에게서 산도를 불렀어요. 율법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두 돌판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막 길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막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키면 정말 세계에서 으뜸 민족이 되게 해주고 축복해 주리라. 법이요, 법. 그것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와서 딱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러 보니까 어떤 금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세 형 아론이었어. 모든 사람 거기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우상.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네.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짓을. 이 땅의 것이 무슨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지금 주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십계명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온상이 같으면 안 하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했는데 그 우상 숭배하지. 저게 우리를 인도했다며. 어떻게 했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왜 깨질 말하지? 깨질 말. 아주 깨질 말하지.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좀 책망하고 그랬더니 이 모세도 아주 성격이 좀 있어. 아주 던졌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율법을 어기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은 처음 첫반부에는 참 은혜가 됩니다. 초반부에는 참 은혜가 돼요. 28장 신명기 28장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등 민족이 그렇게 불순종했어도 사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있어요.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국민 유대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대로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네가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요 내게 이르니 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요 다 복 받는데요. 네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뭐지 잘 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여기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네 앞에 7길로 도망가리라. 적들이 공격을 받는데도 너를 치러 가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거룩한 민족, 그죠?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리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라. 너는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하세요. 만사형통. 아멘. 너희들이 순종하고 곁길로만 빠지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보세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자,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리고, 보세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을 하게 하실 것이며. 무섭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연병을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 너를 멸하시 연병으로. 그 다음에 또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 너를 치시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며.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이 민족을 보호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들이 함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라.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에게 7길을 도망할 것이요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무서운 일입니다.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일병과
피병으로 너를 치시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너희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이 정도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있는 이쪽 사람들은 다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율법 잘 지켰습니까? 다 지켰습니까? 이쪽이요? 아니요. 신명남 목사님, 율법을 잘 지키시죠? 네? 근데 모든 율법을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죠? 항상.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못 받겠어?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조그만 하나만 어기면 벌금 60kg인데 10kg만 더 70이 되면 과태료가 35,000원 나와요. 요즘은 이제 덜 나오고 있어요. 한동안은 조심하는데도 한 달에 한 2-3개씩 떨어져요. 정말 괴로워져요. 조심하는데도. 요즘에는 지금 가끔 한 개나 2개. 나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냅니다만은 이 정도로 정말 법을 어기면요, 왜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 인간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자, 이제 빨리 첫 번째, 환경은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했고, 그다음 뭐세요? 또 양심도. 세 번째는 인간, 약속, 율법. 그런 다른 방법이 없어. 법도 안 되지, 양심도 안 돼. 방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내준 그것이 뭐냐? 은혜야, 은혜. 아멘.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 때문에 율법이 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러 오셨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끔은요, 신속히 성경 전체예요. 당신 지금 어떻게 사신지, 누구 믿고 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요, 완벽한 환경에도 실패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양심도 어겨서 인류가 파멸됐습니다. 홍수 죽었습니다. 당신 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속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가지고 구원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그냥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이제 봅시다. 이 사탄이 있죠, 마귀. 왜 완벽한 에덴 동산에 실패했느냐?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완벽한 환경 속에 그렇게 잘 살고 잘 배우고 애들이 잘 사는데 왜 마약에 중독이 되냐면, 요즘 부잣집 아이들이 마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애들이. 성경이 말하는 사탄, 마귀, 악령, 이게 뭐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들이며 그 정치와 여건은 단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사탄, 이것은 대적자, 고발자,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해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아담을, 이브를 파멸시키잖아요. 마귀는 중상자, 참소자, 비방자, 자꾸 참소하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고, 악령은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영들의 영들, 귀신의 영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장이었으나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가다가 하늘에 쫓겨난 천사가 누구냐? 마귀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 루시퍼라는 천사 가슴에는 기타가 있대요. 기타 같은 하프가 있었대요. 그렇게. 근데 역시 천사도 인격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 누구나 부족해.
근데 이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인류 최초의 인간, 하나님 만든 인간을 타락진데 심판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 14장 12, 15절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죄를 범했느냐 나와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겨루고 그분 위에 앉고 그분과 함께 싸우고 내가 I will 모든 것이 내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명해준 그 장소에 그 위치에서 포지션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 될 텐데, 찬양 영광 돌리면 될 텐데, 그 지역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고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비기고, 이 교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했을 때 성경으로 대적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역사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자살. 그 마귀가 주었던 생각대로 행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마귀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대적합시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 때도 그 뭡니까? 그 인간들이 양심적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다 죽었어요. 방주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 누가 있나요? 문을 좀 남겨주세요. 좀 더 남겨주세요. 잠깐. 누구 있네요? 누구예요? 작년에 미국에 이를 때 켄터키주에 실제 그 노아 방주의 크기대로 지금 만들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그때 당시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여기 저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누굽니까? 손 들고 있어요. 와, 엄청나더래요, 엄청나. 근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이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비가 오면 내려가지고 쫙 모든 짐승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니까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집에 그 가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집을 잘 세우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말 뭐래요? 하나님 여보세요. 시편 7편 9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또 16편 7절 보세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라. 왜 오늘 그렇게 살았냐 하고 이렇게 양심이 나를 얘기할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10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기가 심한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놨어.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양심 잘못됐으면 나를 좀 단련해서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이 양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것이 정결한 양심, 또 금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아주 양심에 불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 시대가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대화할 때 뭐라고? 환경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뭐라고 했어요? 환경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너무 아담 이브처럼 그 완벽한 하나님 형상인데, 남자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막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를 막 감동해가지고 결혼식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당해버린 거야. 왜? 하나님 먹지마 하는 거 자기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 입에다 넣어준 거야. 그럼 어때요? 그러게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 책망하니까 왜 따먹었냐? 아담하고 저 여자가 줘서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섯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인간은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그런 최선을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좀 이따 이 말씀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7,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6번에 읽겠습니다. 뒤로 쭉 넘겨보세요. 오케이. 17, 18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 아이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개미가 있다면 개미가 된 거예요. 사람이 개미가 되듯이 하나님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 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야. 전부 다 주님 앞에 책망받았어.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속게 해버립니다. 아멘. 그냥 자격이 없는 유란이에게, 유란아 참 고맙다, 너 목사님 비서실장 될래? 예를 들어서 자격도 없는데 비서실장, 저희 자매가 비서실장 되면 참 좋겠다. 딱 명찰 딱 붙여줘서, 그럼 뭐야? 그때부터 뭐야? 그걸 받아들였다 합시다. 그럼 그 명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비서실장님.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된다면 어떻겠어? 깜짝 놀리지. 뭐 차문이 놀라겠지. 예? 그게 뭐냐면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해줬단 말이야. 그걸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롭다고 칭해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율법의 은혜 안에 사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게 십자가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법에 묶여가지고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를 다 속죄해버리고. 그 다음에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버립니다. 때가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지 않은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아들의 명분을, 여러분이 전부 다 모세가, 내가 모세 자녀들로 태어났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율법 아래 있으니까 죄인들이야. 그 죄인들을 속죄해 주시고 값을 지불해서 속죄해 주시고 자유케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자, 이제 이거 봅니다. 율법과 은혜가 달라요. 1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다 같이 시작.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네 죄냐? 이 법 어겼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부모 불순종했 이렇게 정죄합니다. 은혜는 용서야, 용서. 3번 율법은 죄인을 저주하지만 은혜는 속량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구출해 줍니다. 자, 율법은 죄삭선 죽음이라고 하는데 은혜는 뭡니까?
죽일 사람도 살려줘요. 할렐루야. 율법은 입을 다물게 하나 은혜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법 아래 있으면 누가 찬양합니까? 노래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남은 사람들 막 노래를 해야 해요.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찬양해요. 율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까지 합니다. 율법은 숨어 피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정신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은혜,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서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지만 이 은혜 시대는 믿어야 돼요. 뭘 하란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내 죽으리라. 내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했으면 믿으면 되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사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아멘.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 육신이 내 우리가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여 지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 오신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가 지려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죄를 짓다 잡혀있는 여자가 끌려왔어요. 음행을 하다 끌려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막 예수님에게 와서 고소합니다. 그때 그 여자는 고개도 못 들고 죽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바닥에 글을 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썼겠어요? 너희들은 죄 없냐? 주여 뭐라고 말할까요? 썼을 거예요 막. 그리고 한참 있다 딱 서서 다 눈동자를 한번 다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얘네의 돌로 쳐라. 조용해진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갑자기 돌멩이가 떨어진 소리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여기저기 돌멩이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죽이를 떨어져요. 딱 보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도망가더라고요. 어른부터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다 떠난 거예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왜 가지 얘들이냐 갔겠죠?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1대1로 만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모세의 율법은 너를 정죄했는데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냐? 없나이다 주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게 은혜라는 게 은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나도 너를 정죄하느니 잘 살 거라. 좀 더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죄를 시작. 알겠죠? 율법을 쉽게 매기라니 법 앞에 딱 서보여. 저 범도 내 거짓말에 탐심을 가졌는데, 이런 막 죄가 막 드러난. 그러나 은혜는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짐을 지어주고 힘들게 하지만 은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키나. 왜?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 했으니까. 두려움을 일으키나 은혜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누구 믿 여러분 율법을 그 책자 믿고 살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까? 아멘. 성령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율법 나오잖아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으나 은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은 갈보리 산에서 이미 끝났으나 왜? 죄삭은 사망.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존재한다. 옛날에
은혜냐 율법이냐 이 책이 참 유명했어요. 참 유명했어요. 자, 그다음에 읽어봅시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용서한다. 율법은 사람을 저주로 몰아가지만 은혜는 사람을 축복으로 밀어 넣는다. 아멘 하세요. 율법은 이것을 하라, 아니하면 죽어야 한다. 은혜는 이미 다 이뤘다.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해요. 그러나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의롭다고 해줍니다. 아멘. 율법은 빚진 자를 갚으라 하지만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 갚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라. 율법은 죄인이 되는 기초를 너는 이 법을 어기서 죄인이야. 죄인이 된다는 기초를 제공하지만 은혜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되는 기초를 제공한다. 야, 네가 의롭다고 얻었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죄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선물은 영생이다. 율법은 죄 지은 종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심판하지만 은혜는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율법 믿고 사실합니까? 은혜 믿고 사실합니까? 저 여인 보세요. 저 고개 숙이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옆에 있는 그림의 사마리아 여인 그렇잖아요. 마음을 딱 닫고 있어, 물 좀 달라 닫고 있던 그 여인이, 야, 네가 주는 물 마시면 목마른,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돼.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물길을 올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생수 주세요. 딱 그런 게 자기 필요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 그랬어요. 없는데요 그랬어요. 예수님 딱 한마디로 회개시킵니다. 한마디로 남편 데려와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네 5명 있어. 지금 사는 6번째도 네 남편 아니야. 깜짝 놀란 이 여자가, 아니 당신 선지자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영적 지식의 은사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나는 사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에는. 근데 메시아를 아직 못 만났어요.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마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 쳐다보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속에 기쁨이 세속해서 생수가 터졌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갑자기 만난 이 남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런데 대화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여자는 벌써 입이 예수에 대한 신뢰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 물길로 왔다 물동이 놔두고 여기서 와, 생명의 성수가 막 터지니까 어디 갔어요? 갑자기 생각,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를 막 정죄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대화도 잘 안 해. 그러니까 혼자 물길로 가고 그랬어. 근데 이 여인이 뛰어가서, 야, 친구들한테 막 동네에서 빨리 와봐라, 메시아를 만나, 내 모든 걸 말한 메시아를 만나, 빨리 와봐라, 떠나기 전에 빨리 오라.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런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주님 며칠 동안 붕집회하고 집에 가셨어.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생명, 진리, 구원,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마무리할,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부활.